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총 150편의 시편 말씀 가운데 약 70여 편 이상의 시를 지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거기에 있었고, 언제나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이길 원했던 사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사람 다윗. 그래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그런 예배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다윗을 기념하는 것으로 볼 때,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 또한 역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노래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면서 그들의 예배적인 삶의 모범이라고 할 만한 다윗의 삶을 예배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반추해 보면서 그들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들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들의 우상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던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화가 미치고 재앙이 닥치자
이 언약궤를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디 있을지 모르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언약궤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에브라다의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던 장소였던 기럇 여아림이 그 이름의 뜻이 숲의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마도 나무밭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바로 왕궁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두 다리를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자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려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언약궤가 우리가 알다시피 소가 끄는 수레로 잘못 옮겨졌을 때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지는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벌어져 잠시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결국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온갖 수금과 비파 악기를 총동원하며 기쁨의 행진을 하며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마음껏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던 다윗을 어쩌다 보니 자신의 집 왕궁을 성전보다 더 먼저 짓게 되었고 더 화려하게 짓게 된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자기 때에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열심을 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심으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한 다윗의 자손은 계속해서 로열 패밀리, 왕가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왕성하고 강대해지며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데 평생을 바친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이 지금 예배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에게도 다윗의 모범을 따르며 예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도 다윗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이 시편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언덕 성전에 오르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난 후에 임시 거처에서도 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동안 이 시편 말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려져야 할 노래일 것입니다.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세대마다 예배의 모범이 되었던 그의 조상 다윗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시편이 전해져 왔듯이 이 노래는, 이 시편은 우리 앞선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불려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들 역시, 우리 자손들 역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들이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편과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다윗은 예배의 모범이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 삶이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 개개인 역시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사람으로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우리의 이름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봤을 때 다윗의 삶을 반추해 보듯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역시 예배하는 삶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역시 다윗이 받은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도 물론 좋지만, 예배를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예배의 대가로서 내게 무엇인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의 중심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면서 솟구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행진했던 것처럼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왕들을 비롯해서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 함께 기쁨의 행진을 하며 성전에 올라갔듯이 우리 역시 기쁨으로 행진하며 새롭게 지어질 그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성전에서 우리 안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란 성전, 우리의 마음 성전, 고린도전서에도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성전, 우리 마음이란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천제일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내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앞으로의 광야 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처럼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 참된 민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불편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번듯한 성전은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주님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더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앞으로의 광야 생활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아버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서 우리를 보는 수많은 믿지 않는 아버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 놀랍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래서 그들도 역시 우리에게 같이 편입이 되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할 것은요 이곳 성전에서 우리가 울고 웃으며 은혜 가운데 지내었던 시간들에 대해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이 언덕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 찬양이 앞으로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힘있게 불려지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들려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 성전에서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울고 웃으면서 지내왔던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끼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언덕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앞으로의 광야 사역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질 성전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힘있게 불려지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불려짐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세대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이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며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 이름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우리가 크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중에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모든 가정들, 개인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도 속히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강하게 바라주시고 치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쾌차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얻어 다시금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의 백성들,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아버지 모든 공동체 아버지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 민족 아버지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끝까지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남북의 관계도 또 북미의 관계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한 이 땅의 샬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샬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의 은혜가 우리 일생 가운데 평생토록 아버지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